30절을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주님은 주님 자신이 지나가시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시는 것을 누구도 알리려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31절을 보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군중들이 모여 있었죠. 하지만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그 첫 출발지인 이 가나안에서 주님의 마음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모여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군중들을 가르치는 것이나 아니면 때때로 제자들만 가르치시기 것도 있고, 혹은 기적을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뿐만 아니라 아주 주목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위에서 마가는 주님께서 3번에 걸쳐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한다 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번째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식입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제자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었던 구원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람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한번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 말하자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자들이 하기를 원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아는 것은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내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 하는 구원에 대한 이해와 확신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상에서 당신이 행하실 구원의 방식을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친 이유는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그 구원의 방식을 아는 것, 믿는 것, 그 신뢰하는 것이 이제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좌우하는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주께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고 믿는 것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신자로서 누리는 복락과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또 신자로서 변변치 못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복된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담고 있는 풍성한 내용을 여러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특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구원은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내용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항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그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줄을 간구하시고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의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가진 구속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가장 잘 말하자면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중요한 원리만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항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구원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율법 외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원인 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과 유지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은 내가 심은 대로 그것을 거두는 법칙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어기면 죽게 된다는 것이 율법의 기본 법칙입니다. 근데 구원은 율법 외의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인을 심고 내가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인을 심고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실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처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율법이라는 방법, 내가 원인을 심고 그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착한 일을 못한다, 선한 일을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착한데 선한데 괜찮은 사람인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 불가처를 냅니다. 전적인 타락이란 전적인 무능이란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없이 사는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말인가 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옮겨 놓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내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행위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고 계셨던 겁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뤘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의 뜻은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다 지불한 겁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이고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와 화목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았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진 것으로 죄값을 지불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왕 앞에 가려고 하면 깨끗하게 씻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된 그 옷을 입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가장 큰 영광은 죄사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 구원의 모습을 이중적 전가라는 말로 이 진리를 표현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내 죄를 주 예수에게로 다 옮기셨습니다. 전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죄 없으신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전하게 순종하신 율법의 의, 아무 흠이 없는 그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됩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 가리고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죽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미 죽은 자라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 시제를 완료 시제로 썼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의 통치는 끝장이 났습니다. 더 이상 신자는 죄 안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의식이 남아있다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신분 질서가 매우 확실한 나라였습니다. 양반과 양인과 천민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신분 질서가 근대화 과정에서 특히 일제강점기에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었고 또 법으로 신분 질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법제화시켰습니다. 그러나 평생 노비로 살았던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노비에서 벗어나 일반 백성이 되었으나 실감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일은 한참 걸렸습니다. 법은 이미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동등하다고 선포되었지만 실생활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하자면 죄 안에 익숙했던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투쟁해야 되고 수고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살 것이 아니라 이미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질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이것도 역시 완료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우리의 계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이체시켜 놓은 겁니다. 그것은 변하거나 취소되거나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의로운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감소되거나 증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면 이 의가 증가되고 못 살면 감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우리의 계정에 옮겨놓으신 것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구원이 놀라운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 간 선교사가 콜레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가 30 정도 되었는데 그만 죽게 생겼습니다. 그가 영국에 있는 친구에게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주님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없는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가능합니까? 이걸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마땅해.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흠이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나는 흠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 대조가 되어 있죠. 그 앞에는 무슨 법으로냐? 행위와 그리고 오직 믿음의 법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행위이고 법이고 율법이면 자랑할 수 있죠. 그것은 곧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한 몫을 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라면 자랑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반대말입니다. 행위의 반대말로 쓰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율법의 반대말로 쓰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하자면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는 원인이면 그것은 나에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믿었는데 나는 믿었다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행위이고 율법입니다. 여기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통로요 수단입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은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방식이요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혀 흠이 없습니다. 마귀는
내 죄를 찾을 수가 없고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을 이해 못할까 바울은 4장에서 더 얘기합니다. 4장 1절. 그런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여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냐.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일하는 자에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시지 않냐고 보수로 여기시거니와 이를 아니할 자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거든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일을 해서 삭스 받으면 당연한 것이지만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삭스 받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하는 바 다 수동태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수동태입니다. 죄가 가려짐을 받고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죄를 가려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싹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로마서에 와서 보십시오.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누가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곧 우리가 어주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언제 죽으셨는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언제 죽으셨는지 그 시제, 뭐라고 그러죠? 시간이 나오죠. 뭐냐면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경건치 않은 자, 죄인, 그리고 원수인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고, 일을 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그를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 구주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늘 신비롭고 신기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 놀랍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신자는 신비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행하신 이 구원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이 구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으로 인해서 나는 늘 힘을 얻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마음과 힘을 기울여서 온 능력과 지혜와 이렇게 표현돼 온 정성을 기울여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십니까? 왜 주님 이스라엘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구원의 기쁨, 그 영광을 알기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구원 그 자체만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들의 삶의 복락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제자들을 어디로 인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33절 이하를 보면 주님의 질문이 나오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통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를 가지고 쟁론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묻는 것이 두려워지자 이들은 누가 크냐를 길에서 논쟁하는 것으로 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믿지 않으면 누가 크냐의 싸움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구속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으면 누가 크냐의 싸움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 예수의 구속의 방식을 이해하고 믿으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어린아이 하나도 영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고백? 그런 때가 아닙니다. 어린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다루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면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무시할 수 있는 어린이도 영접할 수 있는 길에 설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의 구속의 영광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없고 그 사실을 믿고 감격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일을 자랑으로 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적 크기와 세상적 자랑을 가지고 서로 재고 따지고 순서를 정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의 구속의 그 깊이를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미련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이해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네게 범죄를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합치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인물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들고 오매 갚을 것이옵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죄를 다 갚게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러를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여호와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고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내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십니다. 이 사람은 뭘 놓친 겁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가를 놓치고 있는 거죠. 1만 달란트는 한 인간이 질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지게는 너무 많은 빚입니다. 비현실적인 빚입니다. 수천억, 요즘 돈으로 해도 수천억 혹은 수조가 넘는 그런 빚입니다. 그것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 탕감해 준 겁니다.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치자.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 것을 놓치자 그는 마땅히 할 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100데나리온은 수백만 원입니다. 그 수백만 원 빚진 자를 목을 잡고 먹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늘 하는 짓이 아닌가요?
우리가 탄감을 받은 죄도 사실은 비현실적입니다.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 알았다고 해도 그 죄를 갚을 능력이 없고 갚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 죄를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앞세워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과 은혜로 탕감해 주신 겁니다. 더구나 이 주인은 말로 탕감해 주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런 십자가를 놓치면 당연히 이 사람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 삶에서 이 십자가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구속의 방식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알고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인데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흘러나옵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를 놓치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길 위해서 우리는 고작 하는 일이라고 누가 더 잘나느냐 하는 싸움밖에 말한다는 거죠. 섬김이나 어린아이 하나라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안목과 실력은 우리 안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때만 나옵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래든지 다투면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연체를 가리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 다 좋은 것들이죠. 근데 그 다 좋은 것들 그것을 할 때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선한 것들, 선한 동기들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못되게 써먹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들도 다툼과 허용으로 해내고야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다투고 누가 잘하고 못했냐는 싸움을 하고 내가 나보다 낫다는 싸움을 하는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구속의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세속적이 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놀라십니까? 우리 구주의 구속의 역사를 날마다 확인하고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겁니다. 그것은 매일 해야 되고 매일매일 새로운 간격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잘난 맛에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 맛에 우리는 서로 비교해서 누가 성공했는가를 논쟁하는
무의미한 시간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짐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엉뚱히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장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고약한 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필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로 3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이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필리까지 대항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봅니까?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으신 분을 여러분 생각합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낙심하고 지친 일이 없게 될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모든 영향과 실패로부터 일어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지금 내가 처한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소중한 것인 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웃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는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겸손은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훈련하기보다는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다른 사람의 눈의 티보다 내 눈의 들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십자가를 놓치는 데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슬픔과 아픔,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심지어 웃음이 없는 것, 감사가 없는 것,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는 것,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영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자비와 긍휼 속에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받은 이 구속의 영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구속을 견고하게 붙잡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보자, 십자가를 붙들자 하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알자, 그것을 붙잡자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따라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힘이요, 근거요, 영광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문제는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구속이 우리 마음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내가 남보다 더 잘하게 되는 것, 이기는 것, 섬김을 받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애가타시는 마음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구속의 영광을 여러분도 제자처럼 반응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속의 영광이 얼마나 큰 복락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마셔야 됩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영광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남을 섬길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되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이유가 생기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셔서 이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웃음이 없고 짜증이 나고 인간으로서의 품이 없어지고 무슨 소망이 없고 무슨 오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무슨 수많은 인간의 어떤 트라우마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스트레스 이런 것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이요 평강이요
자유지만 십자가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갈등과 분열과 허영과 다툼과 인생의 고단함이 우리를 감싸게 될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십자가의 구속의 영광의 크기를 보고 그것을 매일매일 마음으로 쓸까요?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이 복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